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단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의 그 세겜 족속을 학살한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딸들과 알교 지내면서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인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눈여겨보게 되고 그 디나를 범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거짓으로 너희들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너희의 그 딸들과 결혼하고 또 디나를 너희 아들에게 주어서 서로 우리가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속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할례를 받은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학살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야곱은 세겜을 떠나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축복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자 야곱은 베들레헴 땅에 그를 묻게 되죠. 라헬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베논이는 불행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자신의 그 죽어가는 그 불행 때문에 아마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을 얻은 기쁨에 베냐민이라고 불렀을 것이에요. 이어서 기록되어지는 것들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음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삭이 죽게 되자 에사와 야곱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헤브론 지역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면서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고 그곳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에사와 야곱은 이삭을 묻게 됩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거기서 살아라. 거기 살면서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는데 너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한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종들에게 새롭게 몸과 마음을 단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드라빔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생활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꾸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것이에요. 그가 라반과 20년을 살고 그리고 세겜 땅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세겜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도 그들이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베델로 야곱은 올라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도망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가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로 야곱은 늘 자신의 앞에 닥쳐 있는 것과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했던 것들 사이에서 늘 갈등과 번민을 하였을 거예요. 하란 땅에 가서 그 라반과 20여 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그는 늘 살얼음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늘 부담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고, 또 20년이라는 세월을 산 후에 하나님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또 만나야만 했죠.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란에서 20년,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그 세월 동안의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그것이 그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부담을 늘 안고 살았던 그 야곱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머물면서 디나의 석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세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 대신에 유다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앞으로의 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3절부터 보면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이 시므온이고 레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유다예요. 근데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르우벤은 뭐라 그래요? 오늘 22절에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르우벤도 창자의 역할에서 배제되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세겜 땅의 모든 그 남자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의
주동자가 되었던 이 시므온과 레위 또한 장자의 역할에서 배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훗날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유다는 다윗 왕을 낳게 하는 그런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훗날 메시아가 오는데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오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지는데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되고 메시아 또한 그 후손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유다였고, 또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은 훗날 출애굽의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제 요셉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곳이 베델이죠. 새로워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에게 야곱도 서원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야곱은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한 시기가 30년 전입니다. 이제 30년 전에 그곳으로 야곱은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또한 지켜주십니다. 야곱의 두 아들로 인해서 세겜 지역의 사람들과 이제 뭐가 돼요? 야곱은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야곱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오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면서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러자 라반은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셔서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라반에게 너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났지만
그는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핑계로 자신의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야곱의 장막들을 뒤지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죠. 또 야곱이 에서를 만날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가운데 브니엘에서 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고 밤새도록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서와 또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브니엘이었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델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야복 강가에서 브누엘에서 이미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때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델 지역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 베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또 아주 중요한 지역을 감당하게 되는 곳이 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훗날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질 때 종교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으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역이 또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남유다 지역으로 그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는 그런 그 범주의 온상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또 베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베델의 이름을 베다웬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사악한 집이다. 또 우상숭배의 집이다라고 죄악상을 고발하게 했던 지역이 베델 지역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베델 지역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야곱은 자신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 인해서 의복을 바꿔 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건 과거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야곱을 지켜줍니다. 야곱은 30년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하는 말씀이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위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또 이삭에게 준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진 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고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야곱에게 이어진 이 복은 누구에게 이어져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고 애굽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위가 야곱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으로부터 또 시작되어서 그들이 한 백성과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지역을 온전히 차지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제야 실질적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세겜 사람들의 그 위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셔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키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